예,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성령의 법이 법이 죄와 죄와 사망의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 너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어, 사실 한 구절 가지고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달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히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한 세 편, 로마서를 세 편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산업 현장을 두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 중심으로 또 한편은 청년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결국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산업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로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 로마서 8장 2절을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보석 중에 비유해서 다이아몬드와 같다. 여러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이아몬드 중에 이렇게 그 약간 뾰족한 그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에 그 뾰족한 부분을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8.15 때나 특별 행사 때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하면 아무도 반대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행위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막 예배 잘 드렸냐, 안 드렸냐, 뭘 똑바로 하냐, 안 하냐, 이것만 자꾸 신경 쓰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방시켰다는 거거든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법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 안에 사단의 권세에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조금 기도하면서 좀 통독하시면서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아주 행복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두고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문제가 왔을 때 포기하거나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두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때 기도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 그 사회에서나 또 교계에서나 나의 제한을 두냐면 바로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고 그냥 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 대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만 보고 느낍니다. 참 희한하죠.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근데 그거를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고 또 원하고 그런 것을 그냥 말씀은 수단으로 갖다 쓰거든요.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성령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최고 가르치기를 생각의 힘,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기도할 줄 모르면 말로 많이 때워야지만 내 상태나 내 위치나 유지되기 때문에 주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내용은 말은 최후의 수단이죠.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진짜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축복을 사실 못 누리게 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것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혀 엉뚱한 길로 선택해서 가게 돼요. 저는 이런 거를 참 많이 봐요. 뭐 저도 그랬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오죠? 끝에 자기에게 혼자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 특히 산업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언제 오죠? 잘 될 때. 잘 될 때 생각을 많이 하면 확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했을 때 거의 부도나거나 무너지는 게 그때 오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법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어떤 때는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식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정식기도라는 것은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걸 보고 예배라고도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고,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 제목과 어떤 응답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성경 말씀도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기보다 전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요셉이 그거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했지만 총리로도 세우신 거잖아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목적을 삼고 막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 정시기도, 또 예배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축복이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4시간 어떤 내가 액션을 신앙 행위를 막 취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여기가 기도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집중을 안 합니다.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와 어려움을 향해서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이거를 만회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 응답이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깊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막 쫓기고 절박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이랬다면 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딱 올라서게 되면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힘이 쌓여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축구 경기를 예를 든다면 막 45분 전후반 뛰잖아요. 45분, 45분. 근데 후반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선수 교체를 감독들이 하거든요. 지쳐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교체돼서 들어오는 선수는 어떨까요? 혼자만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면 펄펄 나는 그 선수가 골을 넣게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교체를 하거든요. 그걸 말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는 그 관점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너무 지친 사람이 공부하는 거, 너무 지친 사람이 일하는 거, 너무 지쳐 있는 사람이 산업하는 거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쌓여 있는 사람이 공부할 때, 이런 힘이 쌓여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산업 현장에 있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산업인들은 눈에 보이는 돈, 일, 사람, 거래처 뭐 이런 거 특히 전문성 있는 현장일수록 더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힘이 빠진 상태로 열심히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더 큰 문제가 거기에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산업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느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문제도 어려움도.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 응답이 오고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 응답이 오거든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합쳐져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뭔지를 알고 내 다음 후배들에게도 내 다음 인턴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업이 하는 일과 현장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작품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요한 응답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십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산업 현장에서 절대로 이거 안 되면 나이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이게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이 받은 특히 산업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모든 걸 막아놓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을 노력하다 안 되도록 막아두시고 이것만 하도록. 이 축복의 응답이 먼저 시작되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응답 속에서 시대까지 바꾸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전부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봐서 알겠지만은 제가 여기에 좀 마음을 두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30년 가까이 똑같이 현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특히 저는 주의 종들을 많이 보잖아요.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제가 이걸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제가 만약 이걸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 보여요, 이제는. 왜 그러는지도 알겠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 말은 이 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역사에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힘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보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고 싶지,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당면한 삶이 급한 게 뭐죠? 내 지금 일이 급한 게 뭐죠? 실제 이 힘이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영적인 은혜와 축복, 이 힘 말고 다른 것으로 오래 각인돼 있는 거, 또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각인되어져 있는 다른 것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충격요법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든지 완전히 망하든지 암이 서너 개 막 시작되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 갖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든지 엄청난 질병을 겪고 나면 거의 내가 의지했던 평생 각인돼 있던 것이 한꺼번에 바뀌죠. 지금 저 가자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비극이에요, 비극. 저거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 그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이란과 미국이 석유 때문에 석유 패권 때문에 또 겨루고 있는 거거든요. 중동 지역 전체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장 단체들도 어디에서 공급해줘야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배후에 그걸 다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살인자들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 폭탄 터뜨려가지고 자기 뭐 백성들이 죽었다 치더라도 그럼 자기들이 하는 일은 정당한 겁니까? 참 이 21세기에 이렇게 세상의 지식과 윤리의식과 도덕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전쟁이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그래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선포된 동네잖아요. 말씀이 전달된 동네잖아요. 언약 백성으로 삼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도록 그 전에 각인된 것을 싹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충격요법. 이때는 비극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각인된 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힘없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다른 건 너무 몰두하지 말고 이제 한계가 왔으니 이 답부터 얻는 치유부터 하라 그 말이에요. 이미 안 되는 사람들만 모인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이걸 하신 거예요. 집중하게 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그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되어지니까 순교의 시간이 와도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된 거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로마의 황제 10명이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오히려 더 3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로마의 국교가 될 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든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경제도 나오고 여기에서 일도 나오고 여기에서 사명이 나온다면 막 쫓기고 계산하고 막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 있게 인도받게 됩니다. 이 힘이 계속 오니까 이 축복을 조금 누리게 되면 굉장히 여유도 있지만 행복해져요. 현실을 보면 답답한데 그런데 행복해집니다.
저희 딸내미가 28시간 두 번 갈아타고 오늘 오거든요. 밤에 도착합니다. 예. 왜 두 번 갈아타냐? 80만 원 이상 돈을 내면 자기 너무 아깝대요. 근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거의 뭐 한 끼도 못 먹고 4, 5일 동안 그러고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막 집중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니.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취소하고 다 나오면 오너라 그랬더니 나는 꼭 간다 이러고 올라갔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 힘 속에서 보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실이 커 보이는데 만약에 문제가 오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문제를 쳐다볼 때 판단이 안 되고 조급해지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그걸 여유 있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만약 영적인 여유가 없다면 계속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준비하신 축복들은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급하게 육신적인 해결책만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더 크게 오니까 겹쳐지는 거예요. 곤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히 마귀는 바꿀 수가 없다. 아멘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바꿀 수가 없다. 우리의 산업 현장의 조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못 바꿔요. 이걸 알고 있다면 이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힘만 없으면 되는 걸 아니까 그 힘만 누릴 수 있는 집중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거에 몰두하면서 평생을 구원받은 거지처럼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보석 중에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다.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 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12장부터는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서 로마서 강의하고 주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로마서를 쭉 묵상하면서 통독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주제로.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부끄러운 삶과 부끄럽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그 당시에 강대국 로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만한 기준을 가지고 강대국을 형성했는데 이들의 중심에 어떤 기준이 있냐면 전 세계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저 로마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시대마다 남의 나라를 잡아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안 망한 적이 없어요. 연구해 보세요. 남의 나라를 탐내서 집어삼킨 나라들이 복받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방향은 뭐냐면 로마 복음화 해야 된다. 이 시대의 영적인 로마 현장을 복음화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내용을 보면 부끄러운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로마의 배경 밑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유대인이라는 부끄러운 인간이죠. 더 부끄러운 인간이 누구인가 하면 그 유대인에게 아부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죠, 유대교. 거기다가 재앙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시대에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을 볼 때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들. 많은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멸시했어요. 부끄러운 인간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을 말하고 어떤 눈앞에 보여진 어떤 형태를 말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삶을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기에 줄 서가지고 혜택을 입고 있다. 그 혜택이 없어질까 전전긍긍한다. 부끄러우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이 복음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면 평생을 고생하면서 겨우 구원받고 끝나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정말 부끄럽게 살고 있는 우리가 선택하고 그 속에서 그냥 밥 먹고 살고 있는 혜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결정을 했어요.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속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을 두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과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있다. 유대인과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 원죄가 뭔지 몰라요.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몰라요. 왜 영적인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인들은 절대 원죄가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죄의 상태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노력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원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종교적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불교를 보세요.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 있다.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일 좋은 교리가 불교 교리예요. 뉴에이지 이론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의 근원이 된다.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다면 가장 악하고 나쁜 교리잖아요. 창세기 3장의 상태로, 창세기 6장의 심판의 상태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결과가 오지만 멸망의 상태로 돌아가는 교리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커지고 성공되게 하는 단체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3장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에덴 동산 이후로. 왜 그렇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죄 속에서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결과는 멸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산업인들이. 이게 설명돼야 돼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저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하늘 일을 볼 때 이게 설명돼야 돼요. 복음의 비밀이 뭔지가 설명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모르니 출발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기대하고 붙잡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간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붙잡을 내용, 로마서 5장에 보면 특히 5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네 번째로 붙잡을 기도제목.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멸망받는 게 왜 그러냐? 구원받는 것이 왜 그러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다른 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이런 기업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걸 마귀가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죠. 또 멸망받을 지옥도 영원하고 구원받을 우리가 거할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앞으로 이 축복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도 들었고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회복된 것이 믿어진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끝내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성령으로 법적으로 역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은혜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증거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산업 활동의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갈수록 구체화 시켜줄 겁니다. 이 전도의 결론 속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진행 방향과 우리의 현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제일 억울한 게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못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되게 억울한 마음이에요. 많은 걸 하고 많은 걸 이루고 난 다음에 아니요,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살려야 될 사람인데 이거 놓치고 있다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서 아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일심으로 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따라갈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전심으로. 그리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도, 선교, 세계보고만 얘기하는데 같이 밥 먹고 식사 대접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되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 축적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도 투입돼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왜? 힘이 축적돼 있으니까. 다 이 힘이 없이 지쳐 있거든요. 어디에? 산업 현장. 그래서 전도가 이해된다면 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오직이면 된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지금도 주시고 있거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요리 문답 108문항을 정리를 했죠. 이런 현장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혼자 제가 떠들 겁니까? 또 성경 66권을 쭉 정리해서 지금 로마서까지 왔죠. 이게 영상으로, 음성 파일로, 교재로, 사역자용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셋째 주인가? 이번이 셋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 그 금요일 날 이제 부천에 있는 그 노인 요양병원 좀 큰 병원인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원장님이 이렇게 우리 제가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분인데 이렇게 그 베드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도 되는 사람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분들이 누구겠어요? 구원받을 분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아예 오늘 사진 올려놨더라고요. 붙여놨어요. 예배 인도자 임대성. 저는 광고도 한 번도 안 해. 그 밑에 유튜브 주소까지 올려놨어요. 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산업을 성공시키는 거 다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시험 드냐면 전부 자기 이익을 보려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익을 주고, 그래 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다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세 번째로 오죠?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이해가 돼요. 과정이군. 복음은 끝낸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결론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공부하는 거, 학업, 전문성, 산업, 일은 다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과정이에요. 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왔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과정입니다. 바울이 많은 제자를 남겼다? 과정이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이 대역사를 일으킨 거 과정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게 목표로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핍박 중에 바울이 사망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어느 날 결론이 옵니다. 로마는 복음화 되어지죠. 그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정들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세계에서 오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사명, 선교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만 모르면 되니까 이것만 모르도록 자꾸 모든 현실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틀림없이 빨리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늦게 이 축복을 알게 되는 사람이 더 진짜 역사 일어날지도 몰라요. 저는 머리가 나쁜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잘 안 빠져나와요. 계산 많이 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빠져나오는 게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내보내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속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그래요. 속에 들어간 게 안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되기 때문에 진짜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머리 좋고 잡다한 것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정리하는데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시키는데도 스스로 그 작업하는데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이한 분들이에요. 이 일에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다른 게 좀 약하긴 하지만 아직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요 평생 걸릴 거를 너무 급속하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할 내용이 이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인들 많아요. 돈, 성공 이러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 쌓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을 보세요. 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오늘이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가장 순서적으로 우선 응답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도록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의 일은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